우리는 성경을 눈으로만 이렇게 읽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귀로 말씀을 듣게 되면요, 새로운 감동이 있더라고요. 저는 운전할 적에 성경을 많이 듣는데 거기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성우가 그대로 이제 예수님의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것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권위가 있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이렇게 충격을 준 게 많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을 보아도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복하면 뭐겠습니까? 복하면은 물질, 장수, 자녀, 출세 이런 게 복이라는 개념인데,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긍휼적인 자가 복이 있다. 이게 다른 거야, 생각했던 거하고. 마지막 끝날 때 어떻게 무슨 말씀 나오죠?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에 논란이 있는 그의 가르치시는 것이 자기 석연한 것 같지 않냐고 권위가 있더라. 예수님 말씀이 권위가 있다고 항상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 끝나면 많은 사람이 논란이 있는 그의 말씀에 권위가 있더라. 그 말씀에 많이 나오죠. 사람들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칠까요 말까요 할 적에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너무너무 이건 권위 있는 말씀인 거예요. 정말 그런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도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을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많이 들었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지만은, 사실 이 말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머리를 진짜 깨트리는 그 정도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두 사람이 나오죠. 바리새인과 세리. 바리새인 누굽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대표자가 바리새인입니다. 그들은 율법에 충실했고 전통을 잘 지켰고 철저하게 신앙생활했고 도덕적으로 깨끗했고,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 영적인 지도자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누구나 인정하는 사람. 그런데 세리 누굽니까? 이 세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혐오의 대상입니다. 혐오의 대상. 만나면 기분 나쁜 사람인 거예요. 이 세리들은 세금을 거두어 로마에 바치는 그런 일을 하면서 부당하게 더 많이 책정을 해가지고 부당 이득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 입장에서 볼 적에는 매국노죠. 배신자고 죄인의 대명사가 바로 이 세리들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여기 극명하게 대칭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 우리나라로 말한다면은 일제시대의 일제 앞잡이라든지 6.25 때 같으면은 빨갱이 앞제비, 이 정도로 사람에게 취급받는 사람들이 세리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서 누가 더 의로울까? 누가 더 하나님에게 인정받을까? 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면 그게 질문이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바리새인이 더 의롭잖아요. 초등학생이 물어봐도 당연히 바리새인이 더 의롭고 하나님께 인정받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14절 본격 무슨 말이 나옵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죠. 이 세리가 더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요, 그 다음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놀랄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14절 마지막에 보니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바리새인은 자기를 높이는 자였고 세리는 자기를 낮추는 자였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게 된 그 동기가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니. 물론 바리새인들하고 다 이런 건 아니겠죠? 정말 바리새인 가운데서도 말과 행실이 일치된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은 누굽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성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성전에. 이제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인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자, 시간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그 마당에 가서 이제 기도하는데요. 거기에 한 바리새인이 있고 한 세리가 같이 기도하러 온 거예요. 자, 바리새인 입장에서 볼 적에는 이 사람은요,
기도에 빠진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꼬박꼬박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날도 와서 자 앞에 서가지고 좋은 자리에 서서 이제 둘러봅니다. 둘러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도하러 왔잖아요. 저 뒤에 보니까 세리도 어정쩡하게 서가지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마음속에 자신의 신앙은 참 경건하게 생각하는 거죠. 왜? 자기를 어렵다 생각하니까 야, 저 세리도 기도하러 왔구나. 하나님이 저 세리의 기도도 받을까? 멸시하는 거거든요. 멸시. 그러면서 이제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 자세에 갖는 거예요. 두 팔을 벌리고 손바닥을 하늘을 펴서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나는 토색 불이 간음하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한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십시오. 나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죠? 자기의 의로움을 말하는 거야. 나는 토색하는 사람, 불의하는 사람, 저 사람, 이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철저하게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잘 드립니다. 하나님이요 하고 불렀지만은요, 나는 하면서 나오는 말은 전부 다가 자기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세리는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모습이죠. 세리는 감히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땅만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바리새인의 말과 이 세리의 말이 얼마나 대조되는가 보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바리새인은 나는 의로운 자, 나는 깨끗한 자, 나는 불의하지 않고 토색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는 자,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은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평가가 이 세리가 더 의롭다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 우리는 지금 별로 충격 안 받습니다. 많이 읽었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거기 자리에 있던 정말 예수님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마치 오늘날로 말한다면은 어떤 사람이요, 정말 흠없이 깨끗해, 신앙이 좋아요, 예배 시간에 꼬박꼬박 참석을 하고 정말 11조 철저하게 바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교회에서 헌신도 많이 하고 누가 보아도 1등 모범 신앙인인데 어쩌다가 세상에서 죄를 많이 짓다가 한 번 교회에 출석한 신앙도 별로 없는 그러한 사람이 와서 한마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 사람보다 낫다고 인정하는 것 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 동의가 되겠습니까? 근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지금?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바리새인의 그 어떠한 도덕적인 깨끗함이라든지 열심히 있는 신앙이라든지 그런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거 다 좋은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한 거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의 문제는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교만. 자기를 의롭다고만 해도 괜찮겠는데 남을 멸시한 거, 여러분 이것이요 문제라는 거예요. 거기 기도하러 많이 온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 저 사람 이 사람은 불의했고 저 사람은 토색했고 이 사람은 간음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면서 자기는 만족해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저런 불의들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감사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우월한 모습에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다면요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는 벌레만도 못하게 보이는 게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사람이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의로워도 자기를 바라보게 되면
정말 죄투성인 거로 보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 모습 아닙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자기를 우월하게 생각하는 교만을 보이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이 세리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으니까 단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내가 신앙이 좋아서 예배에 끊임없이 빠짐없이 참여를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걸 깨끗하게 잘 드리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모든 게 완벽한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여러분, 그것이요 내 의가 아니고 내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어서 그렇게 하는 것뿐입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라는 얘기인 거예요. 내가 무언가 잘나가지고 남보다 더 나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 프란시스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참 겸손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이 물었거든요. 선생님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요, 악한 중에 악한 인간입니다. 악인 중에 악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선생님 지나친 겸손도 교만이라지 않습니까? 선생님보다 더 악한 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어떻게 자신을 악한 중에 악한이라고 말합니까? 그럴 때요, 성 프란시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에 그렇게 악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 내가 받은 은혜만큼 받았으면요, 그 사람은 나보다 100배는 더 선할 겁니다. 악한 사람도 내가 받은 은혜만큼 그 사람이 받았으면은 자기보다 더 선하다는 거예요. 내 공로로 의로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만일에 지금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그 주변 사람들이 들었을 적에 어떻게 평가할까요? 지금 바리새인이 하나님이여 나는 토색 불이 가늠하지 않냐고 할 적에 다른 사람들,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었으면은 야, 정말 저 사람은 훌륭해, 대단해, 완벽한 신앙인이야. 나도 저렇게 돼야 되는데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면서 그 사람의 기도를 외면했다는 거야. 세리의 기도가 될까요? 사람들이 세리의 기도에 관심이 가질까요? 세리가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세리 주제에 무슨 기도하러 와. 그리고 세리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할 적에 아마 그 기도를 들은 사람이 있다면 그래도 자기가 죄인인 것은 아는구나 그랬을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전 구석 뒤에서 서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이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내게 자비를 베풀겠다. 그랬다는 거잖아요. 세리는 자기를 높일 것도 없습니다. 낮추고 낮추는 그런 차이죠. 이 바리새인은 자기의 죄는 알지 못하고 전혀 죄는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의만 주장합니다. 여러분, 의는요 세 가지가 있어요. 자기가 주장하는 생각하는 의가 있습니다. 나는 의롭다. 나는 이 정도 사람이다. 자기 양심에 따라서 생각하는 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상대적인 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그 사람의 의인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죠. 하나님이. 근데 이 바리새인의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자신이나 남은 인정했습니다. 그 사람의 의를. 그런데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교만을 보셨습니다. 이 세리는 자기도 인정하지 않고 남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어느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인정하지 않고 남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가 진짜 의 아니겠어요? 순교자들은요, 자기도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하는데 남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그게 순교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 죽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곳곳에서 겸손과 교만을 말하죠. 겸손한 자는 은혜를 베푸시지만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이게 성경의 아주 확고한 말씀 아닙니까? 교만한 천사보다는 겸손한 죄인이 낫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 높이신다. 이 미국의 대통령이 지미 카터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이분은 참 퇴임 후에 얼마나 존경받아요. 존경받잖아요. 근데 그분의 삶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 말하는 거 보니까 그 집 짓기 헤비타트 운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현장에 언제든지 다른 사람보다 일찍 나온다는 거예요. 와서 다 점검을 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고 식사 시간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그래도 전직 대통령인데 우대해서 얼른 식사하십시오. 그러면요 자기는 자기 섰던 줄에 그대로 가서 차례대로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우대를 그냥 받지 않고 그냥 똑같이 다른 사람과 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경받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지만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람을 너무 많이 의식했어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적에도 큰 거리 어겨 서서 손 들고 막 기도하잖아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그거 외식이다, 외식. 차라리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세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자기 자랑이나 의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폴란드의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분 신앙 참 좋잖아요. 이분이 인종에 가까웠을 적에 사람들이 묘비문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묘비문을 쓸까요? 그럴 적에 나 같은 자가 묘비문이 뭐 필요 있겠나. 그러나 정말 필요하다면 이 기도문을 좀 적어주게. 주여, 나는 베드로에게 베푸신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친절도 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주님과 함께 옆에서 못 박혔던 강도에게 베푸신 그 은혜만을 구합니다. 자기는 베드로 같은 자격이 없고 자기는 바울 같은 자격이 없으니까 그저 강도와 같이 일치시키면서 하나님 강도에게 주셨던 그런 은혜만이라도 내게 주십시오. 얼마나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산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것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기도는요 그렇게 많이 구한다고 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구하기 전에 다 있어야 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무엇을 줄까? 그럴 적에 다른 거 구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백성을 잘 다스리는 지혜만 주십시오.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혜와 부귀와 영광 다 주잖아요. 어느 성자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내 기도 응답하겠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구하라. 그럴 적에요. 이 성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 구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지금까지 주신 것이 너무나 넘칩니다. 나는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정말 진실한 기도자의 모습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데 뭐 이것저것 구한다고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정말 멋있는 기도예요. 주님이 내게 계시다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너무나 넘칩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것 넘치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그 유명한 작가 또는 뭐 여러 가지 기사가 나왔는데 보니까 뭐 다시마 나온 것이니까 그 이외수라고 하는 작가 있잖아요. 칼 뭐 이런 쓴 사람. 그분의 45년인가 이제 결혼 생활을 했는데 얼마 전에 그 부인이 그 남편한테 너무 힘들다. 우리 이혼하자. 그러니까 그 남편이 이혼은 안 되고 우리 결혼하자. 그래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결혼. 한 3, 4년 전에. 그런데 그 부인이 하는 말이
하루에도 몇십 명씩 손님을 접대하려니까 너무 지쳐서 힘들어 못 살겠다. 그래서 이제 결혼했는데 이번에 그 뇌혈을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달려간 사람이 또 그 아내였어요. 가가지고서 우리 결혼 끝내자. 결혼 끝내고 다시 이제 살기로 했다는 겁니다. 참 이 부부 생활을 할 적에 여러분 결혼까지 갈 정도면 얼마나 그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또 아주 유명한 그 방송인이면서 의사인 홍해걸 씨 있죠. 그 사람 기사 나왔는데 보니까 그분은 자기 아내하고 이분은 한 50대 중반입니다. 그런데 이러는 거예요. 그 부인이 나는 남편의 눈빛에 짜증이 나고 남편은 또 나한테 스트레스 받는다. 그래서 그들은 건강을 위해서 우호적인 무관심을 갖기로 했다. 우호적인 무관심. 이건 결혼도 아니고요. 이혼도 아니고 별거도 아니고 그냥 우호적인 무관심. 그래서 남편은 제주에 살고 자기는 서울에 살고 너무너무 지금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니까. 건강을 위해서 같이 있으면 짜증나서 헤어져 산다. 여러분 이제 50대 중반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부부를 만든 건 아니잖아요. 같이 있어도 그립고 아쉽고 보고 싶고 그게 부부로 만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늘 평범하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돼요. 1991년 3월 달에요. 저 캘리포니아 시에라 네바다 산맥에 그걸 지나가던 부부가요.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다가 그 산속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던 케냐라고 하는 75세 된 남자분하고 68세인 체인이라고 하는 부인이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길을 잃었는데 산속에서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갇혀버린 거예요. 나올 수가 없어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2달 만에 발견됐는데 시신으로 발견됐죠. 차 안에서. 그 딸 아들들이 막 노력해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쓴 그 글이 있습니다. 글. 우리가 눈에 갇혀서 지금 꼼짝할 수가 없다. 그런 글로 시작해서 우리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너희가 알지. 내가 우리 손자 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러면서 너희들 형제간의 우애를 잘 지키고 살기를 바란다. 조금 지나니까 6일째 오늘은 이제 깨서 다 떨어져서 히를 틀지 못한다. 그저 2시간에 5분씩 히를 틀면서 깨를 틀면서요. 히를 틀면서 지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조금 더 지나가다 이제 12일째 한 모금의 물이 한 움큼의 음식이 그렇게 귀한 줄은 생각 못했다. 18일 오늘은 18일째다. 너희 아버지가 먼저 주님의 곁으로 가셨다. 나도 곧 따라가야 할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너희를 뜨겁게 사랑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리고는요, 그 글이 끝났어요. 자신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조용하게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요, 삶과 죽음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는 것, 죽는 걸 초월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요, 진짜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좀 낫다면은 하나님, 내 의가 절대로 아닙니다. 내 공로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장로인데, 저 사람은 어떻게 권사인데, 저 사람은 어떻게 안수집사인데 이렇게 예배를 쉽게 빠지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때부터가 벌써 내 마음에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 내가 이렇게 빠짐없이 예배 참석하는 이러한 은혜를 저 사람에게 주었다면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할 거야.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거, 멸시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이 바리새인은 다른 건 다 좋았습니다. 다 좋았는데 한 가지 이 교만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 거예요.
사탄 다 좋았지만은요, 교만 때문에 망한 존재가 사탄입니다.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달아야 돼.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라. 오늘 마지막 말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정말 가슴에 박혀서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존경하던 바리새인,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시하던 이 세리, 누가 보아도 바리새인이 더 의롭다고 생각할 텐데 주님의 말씀은 저 사람이 아니고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이 세리가 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가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말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자신이 자신의 신앙이 좋다고 뻐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신을 낮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시인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